생선 좋아하십니까? 예, 뭐 육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생선 좋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생선 코너에 가면요, 이 싱싱한 물고기 혹시 고를 수 있나요? 예, 주부 경력 꽤 오래되신 분들은 예, 고를 수 있는데 남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 가도 어느 게 싱싱한지 어느 게 썩기 직전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 구별하실 수 있나요? 예, 이건 비교적 쉽죠, 그죠?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예,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를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물에 띄워보는 거죠. 특히 물이 흐르는 물에 물고기를 집어넣으면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사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 자체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물고기 자체는 원래 있던 자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근데 움직여요.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는데 물살이 흐르니까 그 물살에 떠밀려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방향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건요, 불가능해요. 좀 힘들 때에 뭐 봉사나 또 훈련이나 양육 받는 거 좀 귀찮아질 때에 성도님들 중에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내버려둬. 좀 있다가 올해 말까지만, 아니면 특정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만큼은 그냥 좀 내버려둬. 가만히 좀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뒤로 떠밀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멈추어 서는 것, 가만히 있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에까지 자라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오늘 읽었던 본문 단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요,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완전한데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요, 원래 의도한 목표, 그런 뜻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도되어 있는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도달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이 권면을 합니까? 왜 이 권면을 하느냐 하면요,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5장 1절부터 10절에서 예수님을 아론 계열, 레위 계통의 계열을 따라서 제사장 된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해가야 되는데, 멜기세덱 이야기하면 수신자들이 딱 하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형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절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을 한 겁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참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래전에 너희들이 사도들로부터 들었는데, 배웠는데 왜 아직까지 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수신자들이 즉각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생각하니까 이 저자가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잠깐 멈추고 5장 11절부터 6장 20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 다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답답했어.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좀 잘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 권면을 중간에 끼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자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또 기독교 교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6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왜 아직까지 잘하지 못하고 도의 초보에 또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하지만 히브리서에서 제시해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 이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요, 지각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은요, 예배 끝나고 나면요, 사실 지칠 수도 있어요.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논리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들으면요, 굉장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연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쓰지 않고요,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뭘 들었는지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 지각을 좀 썼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서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건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수신자들이 사도들한테 오래전에 기독교 교리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다 듣고 배웠는데 잘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던 주된 이유는 지각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각을 써서 연단을 받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1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지금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인 것이죠. 이 수신자들은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그 결과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권면만 하고 끝내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이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저자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소극적인 비결과 적극적인 비결 동시에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1절에 기록하고 있죠.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초를 놓죠, 그죠? 기초를 다 놓고 나면 이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둥을 세우고 벽돌로 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붕을 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초 다 놓고 나서 노인 기초 보면서 뿌듯해 하면서 그 기초 위에 이불 깔고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부들이 와서 비켜달라고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이용해서 벽을 쌓아야 되니까 비켜달라고 하는데 됐어, 이걸로 충분해,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이 완공될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것이죠. 기초를 놓았다면 그 기초에서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건물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인 비결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도의 초보를 버리라. 오래전에 너희가 배웠던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질 수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적극적인 비결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완전한 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가리키는 바가 뭐냐 하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숙하고 장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여기까지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문제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세월만 보내면 되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절박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으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모 장로님과 같은 수준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이 일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극적인 비결, 적극적인 비결을 통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요,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부터 8절을 여러분 한번 다시 누드를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은요, 어쩌면 교리 공부 좀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견인 교리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는 특정 구절을요, 그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곤란합니다. 한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락 하나가 있으면요, 그 단락을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과 연결해서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부터 12절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6장 1절부터 12절은요, 사실 5장 11절부터 6장 20절 단락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적용적인 권면에 해당하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성장했어야 마땅한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맥락에 4절부터 8절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구절들에 나오는 인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3절까지 계속해서 1인칭 목수를 우리라는 인칭 대명사를 쓰다가 4절부터 8절 여기에서는 3인칭을 쓰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요, 9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지만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4절부터 8절 배교하는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의 상태가 4절부터 8절에 기록된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부터 이 8절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왜 이런 말씀을 여기에 추가했느냐? 질문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 어떤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경고합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음포를 놓잖아요. 예? 너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면 어떻게 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맥락에서 저자가
4절부터 8절 이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전진해 가지 않으면 배교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배교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 후퇴밖에 없다.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머물러 있는 건 곧 뒤로 물러나는 것, 후퇴하는 것이다. 그러면 머물러 있고자 하고 어쩌면 앞으로 나아가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배교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교의 위험성 때문에 두려워 떠는 수준에 머물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7절, 8절에서는 더 적극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교에서 다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는 수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7절,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모습은 싹을 틔운 상태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싹을 틔운 것에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밭을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엉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살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성숙하고 장성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멈춰서면 안 됩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반기독교 정서가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을 써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요, 또 밀려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원래 있던 자리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밀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면요, 그때부터 성도의 생명은 어쩌면 끝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신앙의 진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 수준에 만족하고
눌러 앉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놓았다고 만족해하고 그 기초 위에 이불 깔고 누워 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수준에 눌러 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배교할까봐 염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소망을 품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면 우리의 신앙 연수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 수준은 훨씬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연수가 몇 년이나 되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걸맞게 신앙의 수준이 자라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비결을 적극적으로 취하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생각하시고 지각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초보 수준에 계속 머물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목표, 저 높이 있는 목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